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입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또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쓰는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쓰여지는 액트 29 Our Story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령 공동체 위에 우리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쓰여지는 액트 29 Our Story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고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요.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애우신 분은 애우셔도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21년 헤르누트 성령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두 번째, 세 번 이상 오래된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 축제를 위해 1년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해 주신 52명의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축제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성령 축제 전체 주제는 액트 29 Our Story이고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쓰여지는 액트 29 Our Story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장 내 때와 내 원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모인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또 40일 동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었죠. 11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절망 중에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선 바베큐 파티를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못 박힌 두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번아웃된
제자들의 마음이 번하트가 될 때까지, 가슴이 뜨거워질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확실히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제고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8장에는 사마리아로,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13장 이후로는 소아시아, 유럽으로 확장됩니다. 28장 31절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으로 기록을 마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이 의미는요, 28장으로 끝이 났는데 29장을 쓰자는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요,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 만민 구원 공식대로라면,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선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인 자신들을 통해 메시아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통해서만 온 세상이 복을 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얼마가 걸리는지 또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의 기대와 관심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심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복잡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킵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걸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붙잡고 고민하나요? 아니면 스킵을 하고 아는 문제를 먼저 푸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능력을 믿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아멘. 내 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때와 원하심과 이것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때와 하나님의 때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도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하시고 순종하며 고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내 때가 옳은 것 같고 나의 원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가 더 좋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최고로 좋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만일 베터라면 하나님의 것은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요, 가장 먼저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주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멈추고 그분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옆으로 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는 거죠. 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07년 9월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로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12평 단칸방 반지하 집에서
탈출하여 25평 넓은 3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3층 집이 아니라 3층 25평 80 스퀘어 미터. 그러나 저희들은 마치 그것이 궁궐 같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요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엔 성경 공부, 주일엔 예배 갈 수 있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또 책임자가 아니라 동역 선교사로 있으니 마음에 무거운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선교사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선교 생활 15년 차에 맞은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주님, 제 선교사 삶의 회복이 바로 이 때이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원 폴리캅의 인생에도 서광이 비치는 듯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로마의 전략교회가 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전략교회가 쓰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이렇게 콜하셨습니다. 대사관 서류 준비를 위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솔직히 더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1살 만으로 새로운 개척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믿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의 반대와 기대와 추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3일 오요한 프리실라 성교사님 가정과 함께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받고 현지인들을 위한 전략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잘 알 수 없고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1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참 잘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베스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약 12년 전 그때에 하나님 나라보다 폴리캅 개인의 나라의 회복을 고집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제 집사람도 여기 없을 테고요. 오늘 저녁 찬양을 멋지게 섬긴 원다이 청년도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막내도 없었겠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이탈리아 로마의 현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행전 29장 1절에서 5절을 쓰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없는 절입니다. 괜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신 사도행전 29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Our Story 1절 그때에 성령께서 원 폴리캅과 오요한 선교사 가정을 이탈리아 현지인들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말씀하심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힘써 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역사사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를 점점 더하시더라. 3절 밀라노에서 사역하던 고 호세아와 사라라는 가정이 있어 이들이 합류함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니라. 그때에 온 땅에 코로나 역병이 있어 교회에 적지 않은 시련이 몰려올 때에도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써 가르치니 5절 풀비오와 빈첸조, 리따, 마릴레나들이 제자로 서고 청년들도 든든히 믿음 위에 서가니라.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 Our 스토리는 끝나지 않고 be continued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 인생의 회복의 때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시기와 구체적인 때 그 방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는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준비하신 바로 그때 모멘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기다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now, here, 지금, 여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을 하면요, 그 now, here가요, nowhere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그 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주권을 믿고 순종을 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직접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들을 함께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now here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회복되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축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